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배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배신, 오늘 군중들의 배신하는 장면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끊임없는 재판과 불법 재판과 또 빌라도의 어떤 착각, 잘못된 판단 이런 것이 곁들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자,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추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몇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한 일이 있죠. 실로암 목가에 진흙 바르고 갖고 낫게 한 그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예수님의 수도 없는 설교도 들은 데는 당연하고요. 또 여기 있는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죽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왕으로 섬기자 이렇게 해서 추대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이 보통 이게 실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피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그 친척이나 또 당사자나 부모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입은 은혜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히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수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바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얼마 전에 살아난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와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거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군중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이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주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모두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불과 며칠 만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면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이때는 바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러 한 때는 이때가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그 목요일 그때쯤 금요일쯤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 오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그 아침 시간에 수많은 군중이 모인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모여서 바라바를 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군지 압니까? 이 바라바는 진짜 반역자, 로마의 철저한 반역을 일으킨 자로서 이미 십자가 사형의 은도를 받은 자였습니다. 보니까 이 바라바는 SNF파의 행동대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NF 하면 항상 칼을 들고 다니는 과격파들입니다. 거기에 행동대장이었고 폭동을 일으키는 주동자로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여기 예루살렘 왔을 때 두 번의 큰 폭동이 일었어요. 첫 번째는 부임하자마자 빌라도가 황제 숭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 정책을 쫙 펼쳐나가니까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동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도 바라바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물러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지중해 가이사랴에 이 수문을 수축하고 막 건축을 하는데 세금을 매기는데 이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갖다 먹인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나왔어요. 아주 폭동이 두 번째로 크게 일어나서 그 진압하고 하는데 이
빌라도를 또 시기하고 있는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로마에다가 다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에는 이 빌라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세 번째 폭동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자, 빌라도는 그런 생각했지요. 이분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양심으로 따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라바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은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내주자니 자기의 위치나 신분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안 내주자니 자기가 이 양심에 끓이고 고민이 생길 때 그때 무슨 판단을 했습니까? 자신의 명예, 지위에 따른 결정을 내렸던 것이 지금까지 불명예스럽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얘기하잖아요. 자, 이럴 때에 여기에 군중들도 함께 동조했다는 사실을 오늘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왜 이렇게 하는가? 오늘 이들은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은혜 갚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에는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11절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랬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충돌했다는 겁니다. 충동질했는데 어떤 경우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고 주동자로서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예수 저 사람 우리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동했다 말은 자극하다, 선동하다, 헬라의 뜻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변질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신앙을 버리는 그런 신앙의 편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자기들이 원하는 뜻은 이 로마 정부를 뒤엎는 거였어요. 군중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떤 메시아로 믿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로마로 확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마침 6월절이었나 봐요. 이번처럼 6월절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로마 군단이 한 5개 군단인가 동서남북으로 꽉 에워싸요. 몇 달을 에워싸니까 거기서 100만 명이 그 로마 그 예루살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시골에서 온 사람 못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면 보내줄게. 절대로 항복 안 하죠. 이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성전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그러니까 이 몇 달 동안 에워싸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데 서로 나눠 먹고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점령해서 싹 밀어버렸잖아요.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제사장 없어졌죠. 제사장,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그것이 끔찍한 결과들이 역사가 여기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1945년에 겨우 나라 독립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 운명을 바꾸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명한 선택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은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에 대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사람의 선택은 여지없이 하나님과 등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 겁니다. 자, 건강도 미리 건강할 때 챙기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병이 덜 걸릴 확률이 훨씬 많지요. 그것은 무슨 선택이요? 내가 건강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에이 무시하고 살았어요. 의사가, 제가 우리 사촌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워낙 술을 많이 잡수는데 젊을 때 30대 40대 한 25년을 술을 365일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50대 중반에 선생님 더 술 드시면 죽습니다. 죽기 오래 사시려면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술을 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신은 술 안 먹기로 결심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을 넘겼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이 자네 그 한 잔만 마시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먹다가 한 잔 더 가죠. 그날 한 말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 말을. 안 먹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결국은 2년을 못 넘기고 가셨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그걸 끊지 못해서 불행한 삶으로 가고, 그 후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50대 중반에 가버리니까 그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겠냐고요. 그걸 내가 보면서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오늘 여기 군중들 보세요. 이 군중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들, 정치적 메시아 이런 관점,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배신하는 행위는 결국 그들에게는 치명타를 가져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수년 동안 거의 몇백 년,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김구 선생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김구 선생이 점을 봤는데 이분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것도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되면 밥은 먹고 살겠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년월일 갖고 배운 거 갖고 자기 관상을 본 거예요. 관상을 딱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내 관상은 세상에 이런 나쁜 관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과 살인과 감옥살이 비명횡사할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세상에 이 자기 관상 갖고도 비참하게 사는데 누구 관상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낙심이 돼가지고 관상쟁이도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중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줄이면 관상보다 신상이 낫고 신상보다 심상이 낫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책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나 이제 관상쟁이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집어 던지고 마음을 먹고 뭘 했냐면 열심히 장사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잘 믿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구 선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나라가 어려워진 독립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아주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까? 자, 무엇이 바꿔놨습니까?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의 관상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관상쟁이로 살았으면 진짜 그 상처럼 비명횡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한 것은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딱 한마디를 하겠죠. 마지막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라, 그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잘 믿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그 얘기했지요.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마지막에 자녀들 한 40-50명 그렇게 후손들 손주들까지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잘 들어라, 내 유언이다. 예수 잘 믿어라, 이러고 끝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후손들은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끝까지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백령도 한번 갔을 때 중화동 교회 가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와,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말이지만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 삶에 품고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로 결정하다 보면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것을 갖고 예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엉어리가 풀어질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인생에 짐이 있는 사람,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살고, 십자가 품고 살고, 십자가에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 속에는 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기에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